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7월 시작하고 이 첫 금요일 한 주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또 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이 충만한 금요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위와 또 비 가운데 건강 주시고 새벽에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족한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8절로 21절입니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7월 첫 주 기초부터 다시 한다면 어떤 믿음의 기둥들을 세우면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쉬지 말라, 5번째 선행입니다. 마지막 5개를 딱 골라 설교한다면 마지막 우리 예수 믿는 자로 붙잡고 가야 될 게 뭘까, 2학기에 선행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행. 예수 믿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 내가 있는 곳이.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 잘못하면 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나 말고 너를 위한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마지막은 선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어쩌다 한 번, 아니면 뭐 교회에서 할 때 참여하는 일로 한번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선을 얼마나 많이 행하면서 사는가. 잠언 3장 27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쭉 얘기해요. 근데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악을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대요.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멀리 하신답니다.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습니다. 내 삶에 왜 하나님과 이렇게 막혔지? 왜 통하는 게 없지? 그거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산다 하는데 패역한 게 없는가? 그다음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신대요. 정직한 자. 정직한 자하고 늘 함께 하시고 나누시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내 옆에 두는 가장 귀한 복된 방법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선을 행하는 법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자녀들. 애들이 태어나면 악하지요. 다 자기 뱉기 모르고 죽도록 싸우지 않습니까? 그냥 내두면 착해질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 자라면서 목표를 잘 사는 거에 두지 말고 여러분 의인 되는 데 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세상에 나가면 의인인가? 아무 죄도 안 짓는데요. 그래서 의인이 아닌 거죠. 악을 안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서 의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애들은 의를 행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신대요. 우리 집에 복이 없는 이유가 뭘까? 복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거 주셨지? 그 다음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왜 선을 행하지 않냐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합니다.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근데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이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잘 되게 하신대요. 근데 내 힘으로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그래서 남은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미련하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마지막에 가면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고 날마다 해 같대요.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지킬 것 중에 무엇보다 이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선을 행하는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돌을 닦는 듯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맨날 영성, 묵상, 나 혼자 도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 대하기 어려운 사람, 관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나중에 어디까지? 원수에게까지. 여러분의 관계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관계가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12장 8절에 보니까 서로 위로하랍니다. 위로. 그 다음에 구제하래요. 그 위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야 되죠. 그래야 위로가 되어지죠.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으면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까?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까? 위로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늘 자기가 억울해.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형편에 있어도 나는 위로받을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들이 나 위로 안 하지? 왜 내 수고를 모르지? 나 중심인 거죠. 근데 위로하는 자는요, 내가 아니라 너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위로받는 거죠. 나를 보면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래요. 열심히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함으로. 구제를 하는데 한두 번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실함은 뭐죠? 열심도 있지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면 헤세드, 인자, 사랑을 얘기하죠. 누구에게 뭘 나눠줄 때 사랑으로 이렇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의 것을 누구에게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쭉 보면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많은 일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짐을 대신 내가 가져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짐이 무거운데 깔려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짐을 조금 가져와 줌으로 그 사람이 가볍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살만한 것이죠. 나는 남의 짐을 좀 가져올 마음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내 짐을 저 사람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군대에 갔는데 한겨울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폐렴에 걸렸어요. 피를 계속 토하고. 마지막 훈련이 행군인데 행군을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럼 훈련소를 2번 가는 거죠. 마지막에 묻더라고요. 행군을 할 수 있겠는가. 살이 쭉 빠지고 기운도 없고 저는 논산훈련소를 나왔는데 이제 12시쯤에 저녁에 밤늦게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꼴딱고개라고요. 처음에 산만 올라가는 거예요. 끝없이 올라가요. 끝없이. 그래서 꼴딱고개예요. 야, 처음에 그 산을 넘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면서 밤새 걷는 거죠. 제가 그때 걸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옆에 다 민간인 집이거든요, 농가. 야, 저분들은 잘 때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모르시겠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꼴딱고개를 넘어가는데 완전 군장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훈련소 같은 내무반에 평소에 안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일찍 가고 그 친구는 늦게 와갖고 나이가 한 저보다 7, 8살 많나. 생긴 것도 조폭 같아요. 등치도 얼마나 큰지 마동석 같이 생겼습니다. 거기다 얼굴도 시커멓고. 그런데 제가 자꾸 처지니까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요. 야, 군장 이리 줘. 내가 져줄게. 그래서 그 친구가 내 군장 져줬어요. 그래서 꼴딱고개를 넘어갔죠. 제가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형님. 밖에서 살 때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 형을 찾아갑니다. 그럼 형이 다 짊어져 줬어요. 형이, 야, 이거 글로 갖고 와. 아유, 몸도 약해갖고, 이게. 저희 형이 저보다 많이 튼튼한 것 같아요. 형이라 그런지.
근데 군대 갔는데 형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그 동기가 와가지고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그걸 짊어주는데요. 그동안의 편견,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싹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내가 행군할 수 있지. 근데 가다가요 또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조교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뒤로 자꾸 처지니까, 군대는 키 큰 애가 앞에 서잖아요. 조그만 애가 맨 뒤에 서고 제가 뒤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맨 앞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제 보폭에 맞추는 거죠. 왜냐면 빠른 사람 맞추면 다 뒤로 뒤처지니까. 저보고 맨 앞에 서라 그래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조교가 평소에 막 얼차례도 주고 막 그러더니 할 수 있어. 66번 훈련병 할 수 있어. 제 보폭에 맞아서 그래서 걔가 행군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퇴소를 했죠. 잊혀지지가 않아요. 군대에서 누가 제일 잊혀지지 않냐면 힘들 때 내 짐을 대신 져줬던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도 할만하고 야 이거 견디면 되겠구나. 죽으려고 하다가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면요. 그 사람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번만 져주면. 그 사람이 거기 꼴딱고개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져주지 않고 야 너 그것도 못해? 너 이놈의 새끼 이거 체력도 약해갖고 이거 하나 더 지구해. 내가 너 체력 강하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죽죠? 그래서 이번에 훈련병 하나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완종군장하고 뛰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운동선수 한 명이 그 훈련병이 했던 거 똑같이 했어요. 완종군장 메고 뛰고 그랬더니 이 더위에 그 사람도 쓰러지더라고. 근데 그 완종군장 시켰던 그 장교가 또 여자잖아요. 제가 여자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안 해봤거든. 말로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뿐하게 보이는 거지. 결국은 애가 죽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짐을 질 때 짐을 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덜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예요? 짐을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내가 덜어줄게. 너도 힘을 내 같이 가자 이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 사람 짐 대신 질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감리교는 조직이 지방이라 그러잖아요. 이 지방 그 행정구역이죠. 그러면 그 지방에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한 50개 정도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방의 감리사님이 뭘 하셨냐면 서울에 있는 지방인데 저기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거긴 감리교회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 지방하고 우리가 자매 결혼을 하자. 자매 결혼. 저희가 했던 데가 이제 통영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겨울에 단체로 통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여기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어려운 교회 있지만 이 교회들이 저녁을 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한 교회는 찾아가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자매 결혼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하나가 여기 지역에 있는 교회 하나씩 우리가 끌어안자. 큰 교회는 2개, 3개도 하고 또 어려워서 못하는 교회는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어렵지만 야 우리 뒤에 그래도 서울에 우리를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어. 힘들고 어려우면 얘기해. 그럼 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 중 하나는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짐이 좀 가벼워진 게 있나,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짐이 가벼워진 게 있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너네 가볍게 만들어줄게.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 짐이 가벼워진 사람이 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짐을 짊어줘야 되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 짐 대신 짊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자꾸 나눠주래잖아요. 나눠주래요. 그래서 구절을 보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나눠주는 일들이 다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선이래요. 내가 악에서 나오는 방법이 악을 미워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전에는 이런 어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분들. 먼저 교회 부목사 할 때 서울에 여자 장로님이신데 여자 장로님이 딱 한 분 있었어요. 은퇴를 하시더니 은퇴 장로님이 되신 거죠. 교회 구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나 남자 장로님들은 다 행정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회의. 주로 교회 만들고 짓고. 근데 그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주방에서. 그리고 또 모르는데 되게 어려운 분들. 그래서 여선교회 회장이 되면 그 장로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교회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누구네 집이 어려워. 그러면 쌀 한 가마니 갖다 주시고. 누구네 집이 어려워. 그럼 병원비도 내주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눈물이 나잖아요. 어려운데 이걸 돌봐줬다. 하루는 주일인데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아동부도 설교하고 청년부도 해야 되고 주일날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는 오늘 예배하지 말고 장례식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네. 봤더니 여자 청년인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하고 둘이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청년이 혼자 장례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 이천쯤인가 그런데. 그래서 그 장로님 모시고 그 다음에 신방전도사님 1명, 여성교회 회장 딱 3명 데리고 여자 3분만 갔죠. 갔더니 장례식장인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가지고 간단하게 빈소 차리고 그 자리에서 입간하고 입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 발인하고 화장터 가서 예배 드리고 낙골당 가서 예배 하루에 다 끝냈어요. 그 모든 예배를 하루에. 근데 그 청년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얘 이제 어떻게 사나? 그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장례를 마쳤는데 다음 주에 혼자 교회에 왔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장례를 치러줘서 감사하다고. 상주들이 인사하잖아요. 다 울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건 뭘까? 설교를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배당 밖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 누군가는 찾아가서 공급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우리가 가서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천국 같지만 그런 거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여러 얘기들이 있겠지만 내가 가진 것을 덜어서 이 사람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예요. 나눠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살만하겠죠. 내 노력이 아닌데 뭐가 채워졌어. 은혜죠. 우리가 이런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 2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2가지가 짐을 짊어지고 내 걸 나눠줬는데 이 2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일까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삶의 균형. 이 사람은 너무 무거워서 무너지고 있고 이 사람은 너무 없어서 여러분 파괴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덜어줘서 살만하게 내가 좀 갖고 올게. 그래서 시소가 균형을 맞추듯이
삶의 균형을 맞춰주고, 없는 데는 좀 줘가지고 좀 무게를 맞춰줘서 균형을 맞춰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밸런스입니다. 생명은 균형. 그래서 이거 나눠줘. 조금 덜어서 네가 짊어져. 이 얘기는 뭐냐면 가갖고 네가 생명의 삶의 균형을 좀 맞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억이 있어 통장에. 근데 저 사람은 막 빚이 너무 많아서 허덕이다 죽을 것 같아. 그럼 내 거 조금 덜어서 이 사람 주면 견딜만 하면 살지 않겠습니까? 그 뭐예요? 균형. 이 사람 너무 무거워. 내 걸 좀 갖고 와서 내가 좀 져줘. 균형.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폐렴에 걸려갖고 체력이 안 돼. 근데 얘는 막 운동도 많이 해갖고 내 거 좀 짊어져도 안 쓰러져. 대신 뭐예요? 같이 균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균형한가? 그 그리스도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삶의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자도 살만하고 있는 자도 그게 서로 균형. 근데 뭐예요? 요즘은 전부 기울었죠. 있는 사람은 더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나오고. 살만하지 못하다. 우리가 해야 될 균형, 내 걸 좀 나눠서, 내가 좀 덜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데 균형 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게 딱 자동으로 마음에 들어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더하기, 빼기, 잘 더하고 빼면 뭐예요? 균형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제가 들어가서 균형 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성도만 들어오면 교회가 균형 잡혀요. 이상하게 모임이 균형이 잡혀. 그럼 잘 가요. 근데 그분만 들어오면 이상해져, 기울어져. 이상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그럼 분란이 일어나죠. 근데 못 알아들으셔. 그래서 여러분, 말도 때로는요, 적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분위기가 그래서 많이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늘 양반처럼만 앉아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처져. 그럼 내가 일부러 좀 더 많이 하고, 오늘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잘 돌아가네. 오늘 또 내가 너무 많이 해갖고 이상하게 만들어. 아니죠. 내게 주신 모든 게 뭐예요? 균형 잡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을 때도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너무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거죠.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균형 맞추는 자들이 되거라. 예전에 청년 때, 전도사 때, 그때 이렇게 막 도전받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가 가난한 분들, 이렇게 사업 망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몇 명씩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 갚으시라고. 대신 이제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리더 되는 분들에게 이렇게. 그래도 망하더래요. 왜 망하냐? 일하는 게 습관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공짜로 거저먹고 헌신하는 그게 없는 거죠. 지금 하던 방식으로 일하면 또 망할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줄이고 쓰는 것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요. 근데 망한 분들의 특징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어줘도 결국은 망하더라. 근데 성공한 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떡볶이집을 했대요. 그래서 4-5명씩 모여서. 그래서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면 교회 밑에 떡볶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시고 다른 데 맛있는 식당 가지 마시고 주일은 떡볶이집 가서 드십시오. 자, 그러면 3,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3,000명이 다 안 가겠지만 1,000명이 가서 떡볶이를 먹어줘요, 여러분. 1,000명이. 그럼 떡볶이집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살지요. 1,000명이 와서 먹어주는데. 그래서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기 전까지 그런 마음이 안 들지? 여러분, 교인이 100명이 있어도 어려운 가게가 있으면 100명이 가서 한 달만 먹어주면 삽니다. 근데 왜 그 마음 안 들어요? 나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 주일이나 이런 거 먹어야지. 왜 손해를 보는 게 없는 거죠? 손해보는 거.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싫은 걸 먹어야 되더라고요. 싫은 걸. 누가 뭐 주면요, 안색이 변하면 안 돼. 싫어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살이 쪄도 먹어야 되고, 조금 전에 먹었어도 먹어야 되고, 막 여기 목까지 차도. 왜 그래요? 그래야 그분이 사니까. 제 예전에 청년부 담당 목사 할 때는요, 청년들이 하는 식당만 돌아다니는 거죠. 계속 끌고 계속 글로만 다니는 거야. 그럼 살더라고요. 뭐 할 때도 여러분, 어려운 분들 일부러 가주고 해주고. 근데 이런 거죠. 난 그거 안 먹거든요. 그거 싫거든요. 데리고 갈라 그래도 그럼 깍쟁이 같죠. 왜 그래요? 손해를 안 보니까. 자, 그 다음 선을 행하려면 균형을 맞추는 걸 넘어 손해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마음. 예수를 믿는데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분들이 있죠. 아, 난 절대 안 해. 아, 난 그거 손해보는 사람 아니야. 네가 봐. 난 안 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죽을 때까지 손해를 봐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패약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하고는 교통함이 없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늘 손해보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손해보게 만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손해가 없어. 늘 계산기를 돌리고 딱 준 만큼 받은 만큼 늘 그렇게 살아. 그래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손해보는 마음. 난 널 위해 천국도 손해볼 수 있어. 사람으로 오셨고 난 널 위해 십자가도 져줄 수 있어. 계속 손해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선을 행한다는 거. 이 학기에는 좀 손해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왜 화가 나냐면요, 내가 손해를 안 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자꾸 화가 나. 애들을 보면 나가서 일할 때 일터에서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차를 운전해도 나는 신호지 켰는데 저 사람은 앞에서 껴들어. 그러면은 들이받고 싶죠. 나는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쟤는 컨닝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는 일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다가 뭐예요? 낙심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다 포기하죠. 왜 그래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 생활에 조금 더 나가보자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뭐가 오고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어디까지 가냐?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자. 여러분, 괴롭힘 당해보셨습니까? 괴롭힘에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만나면요, 내가 기질이 바뀝니다. 내 뜻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죽어요. 변화되어지는 거죠. 군대 가갖고 박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뀌더라고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나름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나고 봤더니 그게 은혜. 그래 내가 변화되어지죠. 요즘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나 깎아주시는 거구나.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나를 성장하게 하고 어른 되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자, 나누고 베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깎여지고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이 같아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과. 그래서 이게 다 이해가 되어져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이해되어지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다른 게 다 정리되어집니다. 아, 이제 마음이 같아진 것이죠.
여러분이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선을 행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여러분이 어디다 두냐면 늘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는 거예요. 낮은 데. 낮은 데 둘 때 주시는 은혜가 감사죠. 날마다 감사가 넘쳐요. 근데 마음을 높은 데 두면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월요일 날 집에 컴퓨터가 망가져서 업자를 불러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봤죠. 제가 그분 청년 때부터 봤는데 지금 이제 애 낳고 잘 살아요. 근데 얼굴이 시커머시더라고. 그래, 어떻게 일이 많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일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일이.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딱 먹을 만큼만 들어온대요. 저희 집이 좀 덥거든요. 선풍기 틀어주게 덥죠? 그랬더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비하면 감사하죠. 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분이. 음료수 드릴까요?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갈 때 커피값 더 드렸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더라고. 왜 더 주셨냐고. 가다 커피 한 잔 하시라고. 커피 안 먹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밖에는 더 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자기는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요? 근데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아직도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컴퓨터가 망가져갖고요. 월요일밖에 고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더니 식사 중이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다시 걸게요. 했더니 아니, 금방 먹고 온대. 마침 오늘 비었대, 시간이. 제가 속으로 일이 없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일이 줄었대잖아요. 밥 먹을 때 전화 왔는데 왜 밥 먹을 때 전화하고 난리야.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네. 야, 그래도 식사기도 하고 밥 먹었더니 일이 들어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 그러면 내 소유를 주고 나누는 정도도 어려운데 균형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고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면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번 마취하고 수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취하고 전신 마취해갖고 여러분 막 반나절 수술하고 깨어났어요. 그 다음엔 보이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죽었다 사니까 거듭난 것이죠. 그 다음부터 악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선한 일을 하는 고수 어디까지 가나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거죠. 야, 내가 이거 반드시 복수한다. 제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집을 얻어서 살았는데 첫날 자고 나갔더니요, 누가 차 바퀴 4개를 다 펑크를 내버렸더라고요. 다음 날은 와이퍼를 엿가락처럼 휘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켜갖고 잡았더니 옆집 아저씨야. 우리 옆집 아저씨, 깡패 같은 아저씨가 살았는데 자기 자리에 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전화를 하지. 근데 이분은 저기 전라도 보성에서 녹차밭 일하시거든요. 1년에 몇 번밖에 안 와요. 근데 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사를 못 가, 이분이. 여러분, 막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 집에 집을 내어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아. 권세 부리는 것 같고. 근데 그분들 임대로 살았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나중에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 아니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너는 우리 집에 안 받아.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선을 행할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악도 이게 걸리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때가.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악도 걸리질 않아.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화목해요. 괜찮아? 아, 그럴 수 있죠. 아, 괜찮아요. 그냥 두고 가세요. 나중에는요, 화목하다는 거, 화목. 누구랑도.
그래서 그 사람만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갖다 놓으면 다 원수가 돼.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나는 화목한 자인가? 화목이 일부러 말을 많이 하고 분위기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부족한 게 자동으로 보여. 식당에 들어왔는데 어우 덥겠네. 물수건 갖다 주고 이거 갖다 주고 자동으로 보여서 짐도 덜어주고 그런 곳엔 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불편한지 어려운지 하나도 몰라. 그리고 공부를 배워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식당에 한 곳을 갔습니다. 간장이 필요해. 간장을 주세요. 못 들은 채 안 해. 간장을 주세요. 못 들은 채 안 해. 나중엔 언성을 높여도 안 갖다 주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죠. 이 식당 다시 놓나 봐라. 결국은 뭐예요? 선을 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 아주 작은 선을 행하는 것,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안 오는 거죠. 본인만 모르고 있어. 그래서 뭐 하래요? 화목하래요. 나중엔 어디까지 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 갚을 일이 있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병이 나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만 하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이 정리해 주네요. 다윗이 왕이 되네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여러분 왕이 못됐겠죠.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는데 그럼 다른 사람도 다윗 죽여도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뭐예요? 원수까지 용서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가요?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래요. 여러분, 이제 선을 행하는데 원수까지 가는 거죠. 원수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고 입히고 힘들지 어렵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는 선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해는 선을 갖고 세상의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이 빛이 되겠죠?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죠? 살만하겠죠? 내가 부족한데? 야, 아무도 우리 직장 안 올라 그러는데 내가 선을 행했더니 저 직장 다닐만 하네. 그럼 좋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선을 행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구약 공부했는데 예언. 구약의 예언이 이제 끝난 거죠. 율법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는 건 뭐냐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져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젠 이거는 필요 없고 이것만 쓸모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을 보면 내가 그때 은혜 받았지. 저분이 나 살려주셨지. 근데 저분도 나를 보면 그때 도와줘서 감사해. 서로 이런 관계. 근데 저분을 보면 너 나한테 그때 그렇게 했지? 못된 짓 했지? 그럼 어떻게 돼? 맨날 으르렁 되겠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식당이 망하는 이유. 식당이 망하는 이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어느 식당을 갔어요. 되게 맛있는 식당이고 인테리어도 좋아. 근데 밖에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원수가 앉아 있더라고. 진짜로요. 그래서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갔어요. 그 식당 지금까지 안 갑니다. 그 주인은 모를 거예요. 왜 그 손님이 어느 날 안 오는지. 음식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테리어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 동네에 원수들이 많은 거예요. 원수들이 많은 동네에 식당을 차리면 식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이 사람이 앉아있으면 저 사람이 안 올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다시는 안 오죠. 그러니까 이 동네의 식당이 점점 망한다는 건 뭐냐면요,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이제 원수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잠깐 왔다 가는 손님들만 있으니까 원수가 없죠. 즐겁게 왔다 가고 싸워도 다음에 안 보니까 맨날 새 손님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동네는 원수가 많아. 차 빼다가 원수 됐고, 이거 하다 원수 됐고, 이거 하다 원수 됐고, 어떻게 돼요? 멀리 가서 먹게 되죠. 청라에 사는데 송도 가서 먹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려면요, 우리의 삶에 원수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삶에 이 원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원수진 사람인데 내가 식당을 아무리 잘한다고 보면 밥 먹으러 오겠습니까? 안 오지. 내 삶에 복이 붙지 않는 이유, 내 삶에. 마지막엔 뭐냐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쌓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다가도 왔다가 가시는 거죠. 잠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 선을 계속 행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대요.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풀이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딱 한 명만 골라서 같이 일할 사람을 뽑으신다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여러분이 선을 행하시면 이게 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은 너하고 하고 싶어. 너하고 하고 싶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부터 나누거라, 베풀거라,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돕거라, 네 이름으로 적어서 드리거라. 장례식 때 이 부의금은 몇 살부터 낼까요? 6학년 애가 낸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중학교 애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엄마, 난 저분 감사해. 청년이 돼도 몰라. 가르쳐도 몰라. 어려부터 선을 행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죽을 때까지. 그럼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었나? 그동안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주신 것 같고 나밖에 몰랐네. 그래서 안 채워지는 거네. 하나님, 저 사람 먹일 수 있게 오늘도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짐을 대신 질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저 원수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일만 할게요. 악에게 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보거든 나에게 사랑의 빛 외엔 아무것도 없고, 봤더니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너 내 동역자야. 네가 사역자지. 신학교 나온 게 사역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맡기시죠. 이걸 안 하니까. 저 사람 일 맡기면 큰일 나. 사고나 사고. 저 사람한테 맡겨. 그래서 일도요, 맡은 분에게만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선을 행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학기는 선을 쉬지 않고 한번 행해보는 이 학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을 균형 잡혀주시고 질문 대신 줘주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일 행해 주시겠죠. 이른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일이 잘못하면 돌을 닦고 그냥 내 영성이나 하나님 나의 것 채우는 걸로 오해될 때 있습니다. 나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나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게 해주세요. 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보이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거 짊어지면 저 사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짊어지게 힘을 주세요. 내 것 조금 나누어 주면 저 사람이 균형 잡아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누는 마음도 주시고 더 넘어 원수까지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라 사역자라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자라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과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짊어지실 준비를 해주시고 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금년 2학기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다 지쳐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우리 사는 세상이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런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자라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